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시편 136편 1절에서 11절 13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그 귀한 일들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우리에게 지시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다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 평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표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그리고 찬양, 정상적인 헌금 생활 봉사, 이런 여러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표지는 우리에게 감사의 표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어떤 감사 행위가 아니라 봉투에 어떤 헌금을 넣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런 표지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면서 삶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는 그런 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 마치 샘물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난 그 표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같이 않습니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상 어리석은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나라가 섬기는 주신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신상의 크기와 신전의 크기와 마치 자신들의 나라를 알리는 하나의 표지였습니다. 본질, 생명,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껍데기로 꾸미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이 세상,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더 깊은 곳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만져지고 느껴지고 가지고 보이는 시각적인 이 세계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내가 만지고 있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있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은 무리의 표신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큰 빛들을 지으셨는가? 해와 달 별들을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도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경륜 계획하시셨다는 것이죠. 그 계획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다가 없다가 사라졌다가 존재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있었던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방 신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늘 변덕쟁이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벼락을 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가뭄, 마음에 안 들면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주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방신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고약한 성격을 다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쳐가지고 제발 그 고약한 성질을 좀 죽이라, 우리를 좀 잘 다스려달라, 전쟁할 때 승리를 주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좀 풍년을 가져다 주고 결혼하면 아이들이 팡팡 낳도록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신을 달래는 것이 바로 이방신들의 특징입니다. 이방신에게는 이 어떤 봉기나 어떤 인자, 사랑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 조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의 동기를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어떻게 모든 것을 만드신 저울주 되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수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과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 한 마리가 자기 어깨 위에 파닥파닥 날아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새소리를 듣는 프란시스는 평소에 들었던 새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자기 귀가 의심스러워가지고 귀를 막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들어보았어요. 여전히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소리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이 감격하여 그 푸른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을 바라보았어요. 그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프란시스는 아침이면 그 장소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새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프란시스 숲속에서 찬양 이걸 치면 그 사진이 나와요. 그 내가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프란시스, 그 어깨에 새들이 날아,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 못하는 비물의 짐승들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겼다, 어떤 사람은 진나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당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최고 위대한 신이 누굽니까? 최고 능력이 많은 신은 누굽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높은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보시는 그런 환자들은 교회에 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신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당신 병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무당들도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그 혹독한 제약 속에서도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팍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양심의 와인을 맞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선택받은 사람과 불택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요, 거룩한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죄악을 일으키는 사람은 점점 악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양심의 와인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 이 사건, 이 재앙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굽에는 모든 척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난 짐승이나 장자는 죽음을 당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잡은 문선주의 바를 때만 넘어간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 그 절기가 탄생된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이 머문다는 그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 아닙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친다는 것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일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기득권의 승리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잠시 승리했다고 호언장담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둠의 세력에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있던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결국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은 노예였다. 바로의 노예였지만은 나 여호와가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은 모세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같이 초라한 내가 어떻게 저 바로왕 앞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를 했었던 저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의 권세를 줍니다. 내가 간다. 너는 순종만 하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나고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을 영적인 출애굽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유월절을 체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온 것이죠. 모든 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더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누더기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개인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달린 거야.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내가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법적인 것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 혼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앉힌 바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법적으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는 하나님 오른편에 내가 가 있는 거.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만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박영환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 부지 때문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갈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야,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감사하고 또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러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감사하고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입에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 소망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졸업을 해도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그래서 최고의 인기 직업이 뭐냐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특히 한국 사람이 오면 그 가이드 하는 그게 최고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우리가 장로님에 가서 그 땅을 구입한 그것도 농촌인데 빈민촌. 집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한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부엌에 가봤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방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 방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돼지하고 소하고 개하고 닭하고 거의 같이 살아. 그런 소망 없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다고요? 늘 있음으로 내가 감각적인 감사의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느끼는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우리 있게 잘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이 나에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돈이 없다든지 자식이 잘못된다든지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나타납니다. 우울한 사람이죠. 왜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있어도 보면은요 감사할 것이 많아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더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감사하시는 사람은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의 삶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다고요? 감사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나 조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 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육무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밭에 식물 우리의 양간에 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들입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살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기름도 없고 과일도 없고 그리고 고기도 없는 자, 무엇을 먹을까? 이 먹는 문제가 다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그것을 가지고 인생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신앙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굴곡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굴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굴곡이 고난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실수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비록 지금은 선악과 같고 광야와 같고 풀한폭이 보이지 않은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가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비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천국의 그림자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기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12지파에게는 한 지파라도 기업이 없는 지파가 없었어요. 다 골고루 그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한 지파도 예외된 지파가 없어요. 단지 한 지파, 네 지파는 흩어져서 살고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봉독하지 않았는데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약속한 그 실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너희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들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희들이 복의 샘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샘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단순히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한 분, 그 구원의 기쁨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 12지파에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한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함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사업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저 새 예루살렘,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왕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비전, 목표 어디입니까?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를 주면 안 돼. 우리는 어디 보냐? 그것을 생각해야 돼. 언젠가는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 나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국한다. 여기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명이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이 약속의 땅 가난을 사모한 것이죠. 창세기 보면은 막벨라 굴이 나옵니다. 막벨라는 헤브론 즉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배우다가 마군의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대로 삼은 곳이다. 비록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그는 자기 열조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시켰다는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유언이 유언.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부하시니 너희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너희들은 약속하라. 내가 여기서 죽거든 여기서 장사를 지냈다가 내 해골을 파가지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를 지내. 요셉도 자기가 출세한 땅 애굽에서 나와서 열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지 요셉이 자기 부모들이 묻혀있는 곳에 묻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가치, 요셉의 비전, 요셉의 어떤 모든 목적은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막벨라하고 우리 열조들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본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하시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좀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떤 가난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4가지 약속을 지킵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옷 안 사입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옷 안 사입기. 옷을 안 사입지 말자. 여보, 옷 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외식 안 하기. 짜장면 사 먹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일식삼찬하기. 이 군대가 아니고 한 끼 먹을 때마다 반찬 3가지 이상 우리 먹지 말자. 네 번째, 더 비참한 약속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이들에게 용돈 안 주기. 용돈 안 주고 하루에 밥 먹을 때 반찬 3개 이상 안 먹고 외식은 절대 가. 그리고 옷은 어디 춤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옷 안 사. 그래서 10년 계획을 잡아서 뭐 하기 위해서 25평 아파트 한 채만 하기. 정말로 이 4가지 약속을 지켜가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25평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5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감사한지 몰라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이 부부가 손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살이 살다가 자기 집 아파트 입주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딱 한 6개월이 지나보니까 또 조금 더. 그래서 또 이 부부가 이 4가지 약속을 또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년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40평을 우리가 하자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딱 1년 앞당에 6년 만에 40평 아파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0대에 결혼해서 평생 이 부부가 한 것은요, 40평 아파트가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할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안락한 삶. 뭐 가치가 있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 그 복음이 마누라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맨션, 하나님의 품이며 하나님의 친히 지으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든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가장 놀라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감사